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의 지뢰밭 같은 골짜기를 내가 만났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산 정상은 아름다운데요, 밑에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그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만이 그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라는 그 계곡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사실 어둡습니다. 낮인데도 어두워요. 이 골짜기는 싸늘합니다. 때로 춥기도 합니다. 골짜기는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싫어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 여호사밧 왕이 어려운 난관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관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스스로 이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나를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과 아람이라고 하는 이 세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해 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공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나라가 합쳐서 나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단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그런 일밖에 없었어요. 네 나라를, 믿음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만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전체를 살펴보면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자 한 것밖에는 없는데 20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개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왕을 치려고 저 엔게디 앞에 다다라 있나이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큰 질병을 만나서 육체적 아픔과 알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곤란을 만나서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좋았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로 내 생각이 콱 막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낙심스러운 마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낙심하는 마음과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름 없는 전쟁을, 이유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알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네가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서 나가게 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호사밧의 상황 속에 막막하게 그지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의 소식을 만나게 돼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났고 네가 힘겨워하고 있는 그 지금 문제를 만났지만 야하시엘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에 햇볕이 비춰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그런 기쁜 소식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도대체 무슨 소식을 알려주었을까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다. 문제를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승패의 주관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아람과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지만 이 위기의 전쟁이 우리에게 닥쳐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들이지만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계산으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이 전쟁에서 망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실패가 상식이 되어버린 이 시간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요. 내 문제는 커 보입니다. 내 인생의 전쟁은 엄청나게 막심하게 막 내 숨통을 조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비극적인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 당면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내 삶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밖에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 내 주변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나 기가 막힐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에 알 수 없는 전쟁을 만났을 때 때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막 찾아들 때가 있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나도 악한 술수로, 나도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막 우리 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저 악한 자들 앞에서 나도 악을 악으로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원한을 맺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패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인격과 신앙이 망가뜨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비신앙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 너머에 있는 문제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16절 17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쟁이 임하게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나가서 대적과 싸우는 일일까요? 나가서 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싸움의 처음 시작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말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말라. 대열을 이루고 있으라. 무너지지 말고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령의 말씀을 듣고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대열을 이루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마음을 흐트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받고 내가 화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질서를 잡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마음을 정돈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막 내가 분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탁 잡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뭔가 이겨내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요 끈질긴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끈질기야 이깁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내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오래 참으래요. 견디래요. 견디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도 하고 교무실에 가서 학급일지도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머리 뛰어나기도 한데 그 친구가 그렇게 뛰어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면 안 일어나. 중학생인데도요, 의자에 앉았다면 안 일어나.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걸 잘 할 줄 아는 친구예요. 근데 사법고시를 몇 살에 합격했냐면 36살까지 버티는 거예요. 36살에 합격했어요.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견딜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견딜 줄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의자를 들썩거리지 말고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진득하게 머물러 서 있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이 빠르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루합니다. 그래도 견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서 바라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오고 답답합니다. 뭔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한국 사람은 뭐가 특징이에요? 빨리빨리 하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느리셔? 빨리빨리 하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쫙 지나가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빨리인지. 빨리빨리는 한국에만 있는 단어예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저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막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 끝장내고 싶어 해요. 내가 전쟁에서 뭔가 승패를 내가 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죠. 전쟁을 치르는데 예배 시간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치워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 끝나니까 선지자가 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예배를 내가 오지도 않은데 드렸느냐 하니까 내가 부득이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 채운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때로는 견디고 마음을 정돈하고 대열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낮춤과 경배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춤과 경배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견디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몸을 굽혀서 자기를 낮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는 동작은 비굴한 행위입니다. 사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본 적이 있나요? 얼굴을 땅에 한번 대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동작 아닙니다. 이 행동은 전쟁에 패배했을 때나 하는 행동이에요.
전쟁을 치르다가요, 전쟁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우리 남한산성에 우리나라 인조 왕이 청나라 황제한테 딱 머리를 숙이잖아요. 머리를 세 볼을 걸고 이마를 9번을 찍고 이렇게 가잖아요. 로마의 시저가 이 갈리아, 지금의 서유럽을 점령할 때 가장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전투가 알렉시아 전투라는 전투예요. 이 전투에 반드시 이겨야만이 이 시저가 이 서유럽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독일이나 프랑스 이 지역을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베르킨 게토릭스라고 하는 용감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시저는 이 사람과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저가 이 사람과 전쟁에서 한 번 졌어요. 그래서 이번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서유럽을 손에 넣을 수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르킨 게토릭스라고 하는 이 알렉시아 전쟁에서 이 사람이 성을 쌓고 농성전을 하는 거예요. 성을 쌓으면은요,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저는 이 전투에서 유명한 이중 포위망 작전이라는 작전을 세워서 이 베르킨 게토릭스를 이기게 되고 이 성을 함락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가 서유럽까지 다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유명한 전쟁이 알렉시아 전쟁입니다. 이 베르킨 게토릭스가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말을 타고 나와서 시저 앞에 와서 부기를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합니다. 그 장면이 시오노 나나미야진 로마인 이야기에 그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얼마나 저 사람이 정말 용감한 사람인데 무릎을 탁 꿇어요. 시저 앞에서. 등치도 엄청 커요. 탁 꿇어요. 왜 꿇습니까? 패배의 의미예요. 내가 졌다. 패배한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력을 내려놓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평소에 무릎을 꿇습니까? 누가 평소에 땅에 내 얼굴을 댑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펴고 항복할 때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낮아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내가 낮아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졌다. 다 엎드려졌어요. 내 능력이나 내 자랑이나 내 권력이나 내 사적 행위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빈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심술, 내 복수심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원망, 불평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내려놓는 우리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와 전쟁이 조용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낮아졌던 그들이 오늘 또한 무엇을 합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새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그 골짜기에 갇혀서 뭘 하고 있다고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지금 답답하고 이 문제 앞에서 지금 호흡이 안 될 만큼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그들의 입속에서 무엇이 터져나왔습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다. 브라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찬송하는 골짜기다.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는데 그 골짜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다. 그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극심한 위기를 만났는데, 기쁜 일이 아닌데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다. 그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찬송을 할 때는 언제 찬송합니까? 기쁠 때 찬송하죠.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그렇겠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기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이미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찬송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승리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요.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응답하였다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서는 이미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찬양은 악한 영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사울에게 들린 악령을 몰아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 걸 보게 돼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면 찬양을 드려요. 왜 찬양을 드립니까? 이분이 이미 천국에 들어갔음을 믿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브라가 골짜기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골짜기에서 힘이 어둡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찬양은 내 삶의 그 어둠의 골짜기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신뢰함으로 전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묵묵히 바라보고 질서를 잡고 견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했습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아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행동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행동의 근거는 어디냐?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그냥 그 자리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진을 못해요. 앞으로 조금씩 못 나가요. 왜 못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기반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전진을 못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선지자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상실된 믿음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며 행진하며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견고히 서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본문은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갈등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신뢰를 하겠는데 선지자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오늘 야하시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신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 알려주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신뢰하고 목회자는 불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멘이고 이 공동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불신한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어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를 신뢰해야 형통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예요. 목회자는 부족한 자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되고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승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호사밧과 그 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전쟁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견디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